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말이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힘든 순간을 경험합니다. 가족과 다퉜을 때 마음이 참 힘들죠.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났을 때 마음이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으면 정말 그 마음을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렇게 마음이 외롭고 슬플 때, 그럴 때는 손으로 꼽기가 모자랄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면 누군가 내 상황과 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도 나의 걱정과 무거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있어도 마음이 후련하고 큰 안정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어떤 때는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예전에 겪었던 그 위기의 현장에 다시 한번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그 위기의 현장은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밤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일제히 흩어졌습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감은 한 번에 무너집니다. 어쩌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야,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와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말고 우리는 똘똘 뭉쳐서 주님과 함께 있자.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결심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 명이라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너희가 날 버릴 것이다. 그때의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한 명도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다른 제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잡혀가신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조금 더 그곳에 머물렀을 뿐,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쫓겨서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혀가신 그날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밖으로 나가 펑펑 통곡하며 웁니다. 이렇듯 주님이 첫 번째 그 제자들을 떠나셨던 그 모습은 모두에게,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진짜 제자인가 하는 생각을 남기는 큰 상처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던 그들을 불러 세워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우시려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온 땅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유대와 모든 땅을 넘어서 온 땅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을 본 제자들은 잠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주목했지만 이전과 달리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을 의지할 때는 실패뿐이었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는 실패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곧장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 라고 하면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지혜를 짜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신에 기도에 전력하고 힘쓰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에 기대어 사는 것보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능력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자신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적들은 여전히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들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서로 흩어져서 누구 하나 잡히면 나머지 도망갈 수 있게 연락처를 만들고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보자, 이런 건 일절하지 않는 포기를 보여줬어요. 사람의 지혜를 과감하게 버립니다. 12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로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던 그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함께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위험한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것은 위험하고 험난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들이 직면한 위험보다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성취의 장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곳,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보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님을 기다릴 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되어질 줄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믿고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그거 무시하고 살아도 별일도 안 일어나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허풍이 아닙니다. 사라의 말처럼 때로는 믿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믿지 못하는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공수표를 날린다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것이 될 것처럼 막 이야기해놓고 결국 까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러한 말들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빈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주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위험에도 지키시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몇 날이 못 되어서 제자들은 성령님의 오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전에 입어보지 못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간의 그 말씀을 성취하실 그 사이에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힘입기 전에 제자들이 잠시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마침내 받을 성령님을 받게 하셔서 언제나 구할 것을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몇 날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법을 훈련하셨습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만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빠집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그 조급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평을 늘어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몇 날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심으로 훈련하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 간청하던 홀로 된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비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의 교훈이었다면 이제는 그 교훈의 적용을 주님이 주시는 몇 날 동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이 지금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정말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주시겠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은 점점 졸여오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믿음으로 내가 구해야지, 하나님 주시겠지, 정말로 주실 거야 라는 간절함을 통해서 마침내 받게 하셨을 때에 제 아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시간은 나의 시간과 다르다. 주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셨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성취하게 하셔서 이 연약한 내가 정말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요, 제 아들도 조급했을 겁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훈련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위기 상황 끝에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더 나은 제자들, 성숙한 제자들, 기도하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도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여럿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신기하게도 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경험적으로 사람과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있을 때 조그만 소그룹이라도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룹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한 3사람, 4사람, 5사람 이 정도만 돼도 한 마음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끼리 여행을 가도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한 친구는 사진을 찍고 동선을 짜고 유명한 곳이 어디 있다 미리 파악을 해서 저희까지 오전에 갔다가 여기를 찍고 오후에 어디 들리고 여기 가서 밥을 꼭 먹고 사진을 찍고 뭘 해야지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 친구에게는 그게 여행입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꼭 남들이 다 가는 그 유명한 곳을 가야 되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조금 평소에 있던 그런 것 말고 좀 새로운 곳에서 속 깊은 이야기도 하고 한 곳에 진득하니 머물면서 굳이 여기저기 도시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곳의 문화와 함께 어울리면서 경치와 풍경을 즐기면서 정말 이곳에서 다양한 감정들,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얻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들을 얻고 돌아가는 것, 그게 더 값진 여행이라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여행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그것이 무엇인가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다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사이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기도를 이끌고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증거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다 보면
서로 불편한 게 생깁니다. 안 싸우고 갈등 안 하려면요, 가장 좋은 건 안 보면 돼요. 관계가 없으면 됩니다. 따로 떨어져 사는데 뭐 부딪힐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120명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한다. 그 짧은 시간에 몇 날이 안 되는 성령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만이지만 얼마나 그 안에 불편한 게 많았겠습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보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서로 뭐 스타일이 안 맞아서 마음이 안 맞는 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도 있는데 120명이 함께 모여서 그 가운데서 갈등이 없다, 작은 다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기적입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작은 갈등이 불씨가 되어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다면 결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사탄이 제자들에게 틈타서 그들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자꾸 그 사람 미운 게 생각이 나고 내 속에 정말 괴로워하면서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밉지만 용서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결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죄 가운데 빠져서 괴로워하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런 갈등이 있고 미워하게 되면 한 마음으로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왜 모였는지 지금 이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나한테 태도가 불손하지? 하는 생각만 하면서 결국 이 성령의 공동체는 서로 미워하는 무력한 공동체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을 강권적으로 힘입기도 전에 성령님은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 기도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고 이끌고 계신 겁니다. 오직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모이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성령님을 바라며 구했던 그것에 집중하도록 성령님이 그 모든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마음의 내적인 그런 모든 면까지도 지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역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기도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공동체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믿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는 그 장소가 어딘지 생각해 보십시오. 없다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고 하늘의 충만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 교회 안에서 마음을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고 우리에게 분열을 조장하게 만드는 사탄에게 온 것으로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늘의 충만한 은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